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의 연대기. 요한이 그의 기사 가운데 여러 가지 날짜들을 포함시키고 유대인들의 명절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5장 1절에 나오는 명절은 사실상 그 명절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1년 중 맨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을 의미할 것이다. 어떤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 자료들을 모두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연대기적 구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 첫 해의 유월절은 2장 13절에서 3장 21절에 다뤄지고 있다. 또 장막절은 5장 1절로 46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해의 유월절은 6장 4절로 71절에 나타나고 있다. 장막절은 7장 1절에서 10장 21절의 배경이 되고 있다. 수련절 성정봉헌 축제는 10장 22절에 시작되고 있다. 끝으로 세 번째 해 유월절이 12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상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서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맨 끝에 유월절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요한복음서의 처음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세례 요한은 두 차례나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1장 29절 36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 3년간의 유월절이 요한복음서에 언급된 사실과 모종의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이 자신의 책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구성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그 책에 담겨진 풍부한 메시지를 보게 된다.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참조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하 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요한의 복음서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옛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 것이다. 요한은 자신의 자료를 효과 있게 배려하기 위하여 1년 중 어느 때인지를 제시해주는 명절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사역하신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을 접촉하게 된 유대인들의 구세주께서 회당과 성전을 반대해야만 했던 사실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 구세주께서 마지막 명절 즉 새 시대의 장막절을 여셨던 것이다. 스가랴 14장 16절 이하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흰옷과 종려가지를 생각하라. 공관복음서와의 조화.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록 및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행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및 주요 명절과 정기적인 접촉을 가지며 행하신 언행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일깨우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마치 속기사처럼 사용하시어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특별한 안테나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자신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재생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주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 요한의 문체가 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몇 가지의 신뢰를 통하여 우리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의 복음서에서 만났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3절이라고 하고 공관복음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이라고 한다. 요한복음에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5장 23절이라고 하고 공관복음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이라고 한다. 요한복음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12장 48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15장 23절이라고 하고 공관복음에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16절이라고 한다. 요한복음에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13장 20절이라고 하고 공관복음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이라고 한다. 4. 요한에게 있어서 세상의 의미 지리적인 실체가 아님. 우리는 온 세계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지구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인 사고를 하고 혹성 간의 여행에 관하여 말한다. 그러므로 요한의 글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대할 때 지리적 실체인 이 지구를 생각하기 쉽다.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올람의 의미를 연구해야 한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시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시대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 또는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커다란 변동이 왔다. 그 결과로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이 되었다. 사단은 특히 유대 민족 가운데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은 이 세상이 된 것이다. 요한이 핵심 구절들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장 10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이니라. 15장 18절 19절 16장 2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7장 14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대한 경륜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